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주님이 설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옆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와서 곁에 있어서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이미 왔다, 이렇게 주님이 설교하신 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시기 직전에 그 함께 계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고 교훈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면 될까 하고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이 남겨놓고 가신 복된 구조가 교회이지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오늘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끝없는 조국 사회의 부름이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본문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던 본문 1절 한 번만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와 같다 그랬습니까?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포도원 주인을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쭉 볼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가 잘 드러나고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뭐 하는 분이세요?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 품꾼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죠?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5부류의 품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오늘 그것을 품꾼들이 온 시간과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품삯을 중심으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일 먼저 들어온 품꾼은 몇 시에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하면 몇 시가 되겠어요? 6시 정도 되겠죠, 그죠? 6시. 오늘 본문에 1절에 등장하는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일꾼이 왔는데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정규적으로 꾸준히 일을 하던 귀족의 집안에 고용되어 있는 일꾼들이거나 로마의 군대에 고용되어 있는 군인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던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것입니까? 작게 주는 것입니까?
약간 이상하죠? 질문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많이 주는 거예요? 작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원래 한 데나리온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주는 거예요? 네,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왜 그렇죠? 이 한 데나리온은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지금 포도원에 오고 있는 이 품꾼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죠, 그죠? 일용직이에요. 말하자면 임시직이기 때문에 하루 정규직 노동자의 품삯을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로 어떤 일꾼들이 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이 두 번째 온 사람들은 3시에 왔어요. 3시는 몇 시겠어요? 그러면 9시입니다. 그죠? 9시.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이른 아침이 6시니까 3시 같으면 9시가 되겠죠. 그죠? 9시에 온 이 일꾼들은 품삯을 얼마로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가고 있죠?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를 주는지를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일한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이분들이 제일 많이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 정도 받았겠죠, 그죠? 그게 가장 정규직 노동자에게 주는 대표적인 임금이었으니까 어쨌거나 일한 만큼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하고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나오는 일꾼들도 앞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일꾼들과 같이 묶을 수 있겠지요.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품삯이 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3시, 9시, 6시, 12시,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에 온 이 세 무리를 같이 묶어서 시간은 약간씩 다르지만 품삯을 주인이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갔어요. 여러분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그 다음에 등장하지요. 누구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이 11시면 지금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 시까지 일합니까? 6시까지 일해요. 해 뜰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일을 하니까 6시면 일을 마쳐요. 오후 5시에 그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데 오후 5시예요. 이제 기껏해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들을 포도원에 데려올 때 주인이 다른 어떤 일꾼들에게도 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다른 일꾼들에게는 이 질문을 안 했는데 이 마지막에 오는 일꾼들, 11시에 그곳에 있던 일꾼, 오후 5시에 오는 그 일꾼들에게는 주인이 물었어요. 너희들 왜 여기 하루 종일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은 하고 싶었는데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후 5시에 그곳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일꾼으로 뽑아 데려가지 않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체격이 조금 작아서 일을 시키기에 조금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일 수 있었겠죠? 여기도 잠시 눈에 떠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예. 나이가 많아서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기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겠죠?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우리가 다양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주인이 얼마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지요? 본문 7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갈 때 얼마를 받기로 하고 가고 있습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봐요. 예. 재밌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일꾼을 데려갔을 때 주인이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을 때 그 일꾼들이 다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데려갔지요. 오후 5시에 그곳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너희들도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고 불렀을 때 그 중에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물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일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었는데 일꾼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얼마를 줄 건가 물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일꾼들은 다 얼마를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데려갔지만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이 일꾼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도 없었고 얼마를 주기로 하는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상태로 포도원에 일하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당을 받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만큼 나이가 되거나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 선배님들은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액면가로 제가 한 70살은 돼 보이죠? 예. 아직까지 70까지는 안 됐어요. 어쨌거나 제 연배 정도 되시거나 저보다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일당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 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당을 주는 사회가 될 때 그 일당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줬을 것 같죠? 누가 하루의 일을 다 마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는,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는 그 하루 동안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거나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누가 먼저 받지요?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시대는 대부분의 일터에서 먼저 온 사람이 품삯을 먼저 받던 시대인데 주인이 순서를 정해줬어요.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주고
먼저 온 사람들에게 나중에 주라.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집어서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죠. 9절 한번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누구의 일당이라 그랬죠?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1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그들이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고 이 사람들이 뭐 했지요?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거 뭡니까? 불평과 원망. 그죠?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내가 제일 잘한 것과 저 사람이 제일 못한 것을 비교해요. 그래야 이게 신이 나잖아요. 불평할 때 내가 잘한 것과 저 사람이 잘한 것, 내가 못한 것과 저 사람이 못한 것을 비교하면 신이 별로 안 나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래서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주특기는 내가 잘한 거, 저 사람이 못한 거, 그렇게 비교해야 막 신이 나면서 억울함이 막 북받쳐 올라오면서 불평과 원망이 막 이렇게 막 리듬을 가지고 막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막 정당화시키고 막, 그죠? 불평하는데 더 신도 나고 막 이렇게 지금 불평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일한 시간을 덜 먹이고 있어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12시간이나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했다. 저 사람은 해가 뉘엿뉘엿 져서 그늘에 다 이렇게 해가 져서 그늘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일을 하는데 나는 한 떼약볕을 다 맞으면서 그렇게 더위를 맞고 고생을 진당했는데 나하고 저 사람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이 일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로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니 사람에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종들을 향한 주인의 반응. 13절부터 15절을 좀 읽고 나니까 혹시 마음에 좀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마치 이 주인의 이 말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못하고 또 표시를 내고 약간 섭섭하게 읽으면 믿음 없다 할지 모르니까 말은 못하는데 마음이 약간 비틀어지면서 그렇게 하시든지요. 예.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혹시 그렇게 이 본문이 읽혀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 동의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단식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시지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작은 단식,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천사들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들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과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천사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기쁘게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보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도 왜 이 13절부터 15절이 이렇게 낯설고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이 본문의 내용이 왜 우리의 마음에 익숙함이 아닌 낯섦을 주고 왜 우리의 마음에 행복함이나 기쁨보다는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모양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낯설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과 달라서 불편하고 그런 요소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뭡니까? 일을 많이 하면 품삯을 많이 받고 수고를 많이 하면 높은 자리와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가치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구주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같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불편하고 낯설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11시에 온 일꾼처럼 거의 일을 하지 못했는데 거의 일한 것이 없는데 많이 일한 사람에게나 합당한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나라의 너무나 다른 질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죄에 익숙한 상태로 왜곡시키고 깨뜨려 놓은 왜곡된 질서라면 구주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가져온 이 새로운 질서는 너무나 참되고 영원한 것이지만 죄에 익숙한 우리와 낯설고 다른 질서이지요.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나 합당한 풍성한 상급을 값없이 자격 없이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게 뭐지요? 은혜이지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질서는 은혜가 익숙한 질서가 아니고, 이 땅의 질서는 전부 뭡니까? 공로와 행위와 자격이 지배하는 질서지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야 하는 질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라면, 구주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다른 질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질서가 뭡니까?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공로가 없고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도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자격 없이,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르고도 너무나 새로운 질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지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롭고도 다른 구조와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담고 있는 로마서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세상과 예수가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를 대조하며 비교하는 본문이 5장에 등장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인 21절에 오늘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핵심을 이렇게 한 번 더 요약해 주고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살던 이 땅의 질서는 죄가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죄가 왕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망이라는 것을 협박하는 무기로 사용해서 사망을 통해서 죄가 사람들 위에 왕처럼 통치하던,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질서였다면, 구주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왔는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한, 값을 요구하지 않고 주시는 너무나 풍성한 선물인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은혜, 교회와 복음이 그렇게 힘주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구조,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비유를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시에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른 아침부터 온 많은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같이 받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한 번만 잘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일꾼들 중에 받아야 할 몫을, 받아야 할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적지 않은 일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일꾼들 중에 품삯을, 정당한 받아야 할 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고, 오늘 이 포도원에 있는 모든 일꾼들의 특징은 뭡니까? 적어도
모든 일꾼들이 적어도 받아야 할 정당한 것 전부 이상으로 다 받은 자들이에요. 틀림없죠.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같이 다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있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일꾼들은 하나같이 다 일한 것보다 대부분의 일꾼들이 다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은혜가 통치하는 이 질서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인 이유가 뭐지요? 세상과 다르게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모든 종들에게 받아야 할 것 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손해를 보고 주인이 희생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질서는 사원들은 해고를 당하고 사원들은 어려움을 겪어도 주인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종들인 일꾼들이 살아나고 일꾼들이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일하지 않은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도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했기 때문에 종들이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제일 귀한 거, 어떤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그분을 희생하심으로 여러분과 저 같은 피할 길 없는 죄인들이 살 길을 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람도 거절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게 생겼으니까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없게 생겼으니까 일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도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피부 색깔과 국적과 능력과 신분과 지위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으시고 은혜가 통치하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질서가 열려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무도 거절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도 왕의 희생에 근거해서 왕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왕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종들이 사는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고 이 땅에서 살기를 부름받고 있는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이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저 조금 남들보다 착하고, 그저 조금 남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더 순결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름이,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참여하고 있는 다름이 뭔지를 알고 그 다름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정말 남들보다 더 탁월하기를 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탁월하라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라,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가치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나고 전혀 다른 질서를 아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백성들의 다름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부름,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백성들이 살아내기를 기대하시는 그 다름이 뭡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은 본문 중에 다 읽었는데 일부러 안 읽은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한번 보십시오. 19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 본문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탁 보기에 저 사람은 틀림없는 첫째 같아 보였는데 그날이 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꼴찌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꼴찌 같아 보였는데 그날이 되면 첫째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질서를 만나고 은혜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이 땅과 다른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처럼 이 땅에서 정말 꼴찌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나라에 갈 때 가장 첫째요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가졌고 첫째임에 틀림없어 보였는데 그 나라가 되면 꼴찌로 발견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뭘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질서를 만나고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서 사는지, 아니면 끝없이 공로와 자격과 행위와 능력을 붙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꾼들을 보면 되겠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한 시간을 말하고 땀 흘린 수고를 말하고 해왔던 고생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뭘 모르는 것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티끌 같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거나 공로를 요구하거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때문에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땅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보배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티끌 같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가장 많은 희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 말이 없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분의 신묘막측한, 여러분 우리는 다 해석되지 않는 삶을 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처럼 너무나 그려지지 않는 인생을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지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든 관계없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을 따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따라 우리 인생을 여시고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깨달음이 더해가고, 그저 사람의 능력을 높이고 스펙을 자랑하고 부모의 능력까지 중요하다고 이렇게 아우성되는 세상 속에서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새로운 질서인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보고 세상이 인생을 보는 눈과 다르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많이 희생하시고 가장 많이 손해보신 주인이신 그분의 선하심이 만들어내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깨달은 자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 감격. 여러분, 좋은 일만 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불행도 있고 좌절도 있는데, 눈에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죠? 다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슴이 이렇게 맞닿기만 하면 세상살이 눈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눈물 없고 좋은 일이 있으니 감사한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눈물이 있는데도 주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만 하면 눈물이 있는 그 순간에도 감사와 감격을 잃을 수 없게 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구주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그런 은혜의 질서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자유가, 얽매임이 아닌 생명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감격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이 20장 뒷부분에 한 번만 넘겨서 잠시만 한번 보십시오. 20장 25절부터 2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 한 절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군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하나의 표시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표시는 뭡니까? 많이 일하고 많이 수고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세상처럼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아야 한다 생각지 않고 은혜로 주님이 먼저 희생하고 많이 손해보셔서 나 같은 것이 이 특권을 누리는 줄 알기 때문에 많이 일했는데 많이 받아야 한다고 느끼지 않고 많이 일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절대로 높으려고 하면서 세상처럼 군림하고 부리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왜요? 주인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 땅과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이 다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처럼 높아지고 인정받고 잘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라고 느끼지 않고 주인처럼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손해보아서 우리가 살고 죄인들이 살고 주인이 희생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된 너무나 다른 질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값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고 많이 수고하지만 우리 인생살이에 그분의 모습이 묻어나기만 하면, 예수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묻어나기만 하면, 우리 같은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예수의 모습이 묻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처럼 높아지고 인정받고 찬사받고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섬기고 희생하고 종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안 알아줘도 불평하고 원망 안 하고 그분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면서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조국 교회는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각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다른 건 좀 다 잃어버려도 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른 건 좀 다 무너지고 여러분의 외모의 아름다움도 무너지고 총명도 사라지고 건강도 다 쇠해져도 어쩔 수 없지만 은혜에 대한 감각은 세월이 갈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인생과 자기에 대한 모든 신화는 사라지고 자기에 대해서 말할 거리들이 없어지고 주님과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는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그런 예수 믿는 아름다움과 복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높은 자리 꼭 가야 되고, 그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줄 때마다 늘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주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은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나와야 한다. 우리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우린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아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특권과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될 때 이 조국 사회는 교회를 통해서 다름이 뭔지를 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맞닥뜨림이 만들어내는 감사와 감격이 있고 종됨과 희생과 낮아짐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와 도구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조국 교회가 되는 귀하고 참된 복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녀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예수 믿는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한테 작은 믿을 만한 끈이라도 있었으면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지만 예수의 완전한 공로가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 들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러분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마다 만나주시지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과 사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도록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중심의 마음 중심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고 은혜의 새로운 질서 제가 믿고 압니다. 저를 보는 눈을 들어서 예수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좀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